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our out the seven bowls of God's wrath on the earth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일곱 성도 천사들에게 일곱 하나님의 진노의 보울 대접을 주셔서 땅에 쏟으라고 하는데 진노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이 있는데 그것을 쏟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천사의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맞추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대요. 이 대접은 뭐 사발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사실은 잔입니다. 잔, 컵. 이제 성도의 기도들을 받을 때 그 이제 기도가 대접에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성도들의 기도는 또 어디로 가냐면 제단에 있는 향로에 가서 부어서 이제 그게 하나님께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자,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리고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면 땅의 모든 일이 맞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선 진노의 대접을 이제 오늘과 내일 다 쏟아낼 텐데요. 내일은 이제 내일 쏟아내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시작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되새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늘 안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일곱 타격을 가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로가 끝나는 마지막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 섞인 투명한 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그의 우상과 그의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 숫자로부터 이긴 자들이 그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과 숫자로부터 이긴 자들 이렇게 666표를 안 받았다는 거죠. 투명한 바다 위에서 서서 글쎄 투명한 바다는 아래 그 공창 아래의 물은 투명하지가 않죠. 공창 위의 물은 투명합니다. 그리고 공창 아래의 물은 짠데요. 소금이 있으니까. 공창 위의 물은 소금물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소금이 이루어진 그런 이제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투명한 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공창 아래 물도 바다죠. 공창 위의 물도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유리바다라고 했잖아요. 유리바다라는 말은 투명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긴 자들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노래하여 말하되 의로운 전능자이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일은 크고 놀라우시며 이게 검은고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검은고나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거나 비슷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은고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곡조를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게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게 나팔을 부는 게 이게 사실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나팔을 부는 거를 노래인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읊어내는 게 이제 그냥 음을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신의 일은 크고 놀라우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이루는 것은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됩니다. 만국의 왕이여 당신의 길은 진리이니이다. 주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은 진리다라고 해요. 진리는 항상 오고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거룩하시며 당신의 공의가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나와 당신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럼 이제 하늘에 있는 투명한 유리바다에서 지금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짐승에게 절도 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 노래하는데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공의라는 건 뭐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공의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면 내가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공의가 완전한 공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공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의가 안 되죠. 그러므로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는 것과 함께 하늘 안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7 타격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7 천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었고 금띠를 가슴 위에 띄었더라 그랬어요.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땅에 왔던 자들이 너무 명백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거기서 천사의 몸을 입은 자들이요. 그게 성도 천사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에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과연 나는 성도 천사가 될 건지 그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금띠를 가슴 위에 띄었더라. 금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짐승 중에 하나가 네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7 천사에게 영혼과 연합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경로가 가득 찬 7 대접을 주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경로가 가득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과 백향목 나무의 진, 백향목 나무라면 좀 말이 이상한데, 그죠? 백향목이 백향나무인데, 이게 참
그러네요. 자, 어쨌든 백향목 나무의 진을 이제 가득 찬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순수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여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의 권능으로부터 연기가 성전에 가득 채우니 일곱 천사의 일곱 타격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으로 연합하여 들어갈 수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한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못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이 타격이 마치기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은 상관이 없죠. 이미 천사의 몸을 입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대접은 은잔이 금잔이 되었으니, 즉 은잔이 율법 때에는 은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 대접이 되었으니 온전히 완성된 말씀에 있는 대접이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제사를 드리는 포도주가 있는 것이 경로, 열정의 금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 대접의 타격이 맞춰지면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아샴, 그래서 그 속건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과연 속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그리고 들으니 그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물러가서 하나님의 경로의 일곱 대접을 땅으로 연합판으로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으니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성전으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는데요.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곱 천사에게 물러가서 그리고 쏟아 부으라는 거죠.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경로의 일곱 대접을 땅에 연합하도록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사의 몸을 입은 자들이 되고요. 일곱 천사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시는데요. 일곱 천사가 물러갈 것은 어디냐? 자기가 있던 데로 가는 걸 물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물러가는 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물러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천사들이 자기가 있던 땅에 물러가서 그것을 쏟아낸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 대접을 준 짐승 중에 하나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일곱 빛나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 천사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시는데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경로의 일곱 대접을 땅에 남은 자들이 연합하도록 불과 백향목의 진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을 땅에 남은 자들이 연합하도록, 그러면 일곱 대접에는 이게 뭐가 들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일곱 대접에 뭐 들었죠? 불을 들었죠. 불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리고 백향목 진이에요. 그럼 백향목 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궁창 위의 물,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연합이 됐으면 어디 불지옥에 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 너무 명백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이제 이거 읽으면서 한글로 이거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첫 번째가 나가서 이제 그걸 다 쏟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떠나가서 땅이 연합하게 그의 대접을 쏟아 부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인간들 위에 악하고 사악한 상처가 하야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의 진이 쏟아졌어요.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거기다 비유할 게 아닌데요. 이제 악한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악한 자에게서 악한 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야 되죠.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떠나갔어요. 첫 번째 천사죠. 떠나가서 그의 대적을 땅으로 연합하도록 쏟았어요. 그리고 상처가 됐는데요. 종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 인간 위에 악하고 사악한 것이 상처가 됐다는 게, 상처가 됐다라는 말은 종기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몸에 무슨 종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짜요. 따서.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낫죠? 이제 이 종기가 여기 하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종기가 어떻게 나와서 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떤 인간들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냐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고요. 그리고 그의 우상을 경배한 인간들 위에 악과 사악한 것이 종기로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천사 중에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경노의 대접을 땅에 연합하게 쏟는데요. 불과 백향목의 진과 그리고 연합하게 되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노의 대접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은 바로 종기인데요. 종기가 나온 게 좋은 일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가 막 이게 좀 쑤시고 아파. 그런데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죠. 아, 이거 골마 터지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골마 가지고 노란 게 생기면 짜잖아요. 그럼 낫죠? 그럼 이제 이게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엘코스라는 단어가 종기, 헌대를 말해요. 헌대를 말하는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냐면 엘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엘코라는 말은 잡아 끌다라는 말이에요. 이끌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만약 내가 높이 들리면, 땅으로부터 높이 들리면 모든 것을 나에게로 엘퀴소, 그러니까 엘코하고 같은 말이에요. 1670에서 유래가 됐단 말이죠. 그 뭐가? 종기가 났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종기가 났다라는 말은 종기가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종기가 나면 그냥 골마 터진 상태로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과 궁창 위에물 생명의 말씀이 내려왔으니 종기가 나와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쏟으니까 그들이 가졌던 악한 그리고 사악한 것이 종기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종기로 터져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던 인간들에게서 악과 사악을 끌어내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천사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연합하도록 쏟아부으니 죽은 자의 피같이 하야하고 바다 안의 모든 푸시케 조회가 죽더라 그랬어요. 푸시케 조회는 네피시 하이를 말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쏟아부었어요. 그의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어디에? 바다로 연합하게 쏟아부었어요. 바다. 그리고 죽은 자의 피가 하였어요. 죽은 자의 피가 하였는데요. 그리고 모든 푸시케 조회인데요. 푸시 이게 조회 그 리빙인데 푸시케 조회예요. 리빙.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네피시 하이가 되는데요. 이 모든 자가 죽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내려와서 죽어요. 그러면 이 피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는데요. 이 죽은 자의 피가 누구의 피냐? 그렇죠? 그 진노의 대접에서 쏟았잖아요. 그럼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죠. 그러면 네피시 하이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아포드네스코.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아포드네스코, 즉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읽으면 어떻게 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 이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바다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가 죽는다라는 게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죽는다. 아포드네스코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할 때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들으니 나에게 말하기를 쓰라. 복된 죽음이다. 무엇가? 주님 안에서 아포드네스코 하면 그게 복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치는 노동으로부터 쉼을, 그리고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와 함께 한락그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거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를, 진노의 대접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진노의 대접에 있는 게 뭔지, 그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탁 그냥 태워버리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 성령님과 그리고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죽는 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들은 궁창 위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당신에게 떨어지면 너는 그냥 불지옥으로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럼 맞아, 우리 불지옥으로 갈 거야. 그럼 예수는 뭐하러 믿냐? 이 신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노아의 홍수 때에도 물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뿐 아니라 땅 위의 모든 네피시가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죽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면 산들이 덮여지더라. 물이 불었어요. 그럼 물이 불어서 10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은혜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덮여서 산들이 없어졌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런데요, 이 다 죽었다라는 말은 이게 뭐야? 바위 고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으로는 그냥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호흡이 멈추어서 죽은 걸 말해요. 호흡이 멈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그렇게 호흡이 멈춰서 죽었다고 그러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걸 설명을 한 게 다 죽었으니를 여기다 이제 캡처를 올리는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위에 것과 밑에 것만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자, 15규빗이죠. 규빗은 암이에요, 암. 그럼 암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열을 이루어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그렇게 위로 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그래서 속죄했다, 덮었다라는 말. 그리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고 그러는데요. 자, 모든 아세르 네피시예요. 아세르 네피시. 그럼 아세르 네피시가 뭐냐? 루아흐 하이예요. 루아흐 하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어로 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피시 루아흐 하이예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라고 줄여서 말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루아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루아흐가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다?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아세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이게 사막이라는 말인데 마른 땅을 말해요. 마른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 그럼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체가 죽었으니까 그 뒤는 아무것도 몰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죽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안에 있던 영이 어디론가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돌아갔는데 노아 시대 때의 그 모든 네피시 하이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원을 받은 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무덤이 열려서 거룩한 성으로 갔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것을 숨을 거두었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만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시케 조회들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들만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돌아갔어요. 자, 창세기 25장 7절 8절인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럼 이제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또 죽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제 숨이 멎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선을 만족 채우고 늙어서, 그러니까 늙은 나이. 그러면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백성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백성이 이게 하늘나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육신을 가졌던 백성이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이든지 음부로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다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 아니면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모아졌다는 거예요. 아사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죽은 모든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들은 방주에 있던 네피시 하이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그리고 궁창 위에 물에 덮여서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이 부활한 날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홍수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설화하고 홍수는 그냥 세상 모든 나라가 가진 그냥 이거는 신화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다는 그 창세기를 요즘은 그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나 다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막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해서 막 인터넷에 뿌리고 그러는데 그냥 땅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선 뭘 모르냐면 우리가 어디에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왜 왔으며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런 걸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요. 우리가 왜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다 모르니까 자기는 막 자기 마음대로 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자, 어떤 것 안에인데요. 그 어떤 것 안에가 뭐냐면 필라케예요. 필라케는 감옥이라는 뜻인데요. 영들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셔서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이 이게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대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의 진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아직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단순히 홍수 설화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가서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거룩한 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27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갔어? 자, 그리고 나갔어요. 어디서부터 나가오는 거예요? 무덤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덤이라는 게 그럼 어떤 무덤이냐? 이게 우리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할 때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온 모든 네피시 아이들은 왜?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냐, 음부로 가냐 이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무덤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무덤으로부터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다는 건 어디서 나갔다는 거예요? 문부에서 나갔다는 거죠.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음부에 있던 사람이 살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오겠어요? 세상으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미쳤어요? 또 세상을 살게? 궁창 위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와서 또 궁창 위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또 나와요?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왜 몰라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으니까 모르죠. 그래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죠.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진 것이 진리고요.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그렇게 하는 인간들에게도 둘째 사망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아 시대 때의 궁창 위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구원 얻은 게 아니라고 믿는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그럼 나도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구나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잘 믿으면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뭐라 했어요? 진노의 잔이잖아요. 진노의 잔에는 하나님의 불과 궁창유해물이에요. 그럼 궁창유해물은 뭐가 섞이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걸 우리가 먹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또 나오는데 음료 위에 앉은 사람들은 번역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전부 음료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앉아있는 자들은 율법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성령이 없으니까 율법 위에 앉은 음료죠. 그리고 또 번역된 성경을 가진 자들이 다 음료고요. 또 모든 방언이 그래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 방언으로 이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음료와 함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똑같이 마태복음에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이 얘기하시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저들이 다 멸망될 때까지 몰랐다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주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노아의 홍수 때 나는 몰라 이렇게 해도 모르긴 몰라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야 둘째 사망에서 자기도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7 천사의 하나님의 경로의 7 대접으로 땅 위의 모든 루아흐를 코에 불어넣어 주신 네피시 하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믿지 않으면 음부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믿고 모르고 있다가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음부에 가서 배워요? 음부에 가서 다 배워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물과 강들과 연합하도록 쏟아 부으니 그 샘들과 그 물들이 피로 하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쏟아 부었어요. 그의 진노의 대접을 강들이에요. 강들과 연합하도록. 그럼 강들은 뭐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강도 있고 두만강도 있고 압록강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네 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강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흘려보내니까 샘들과 그리고 물들이 뭐가 됐냐? 피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피가 됐어요, 전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었더니 짐승의 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으니까 물이 뭐가 됐어요? 샘들과 물들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진노의 대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막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만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7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경로의 7 대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인데요. 그 경로의 잔 안에 순수한 피, 섞이지 않은 피가 되는데요. 그것이 백향목 나무의 진과 그리고 불이 속건제가 되는 불로 속건제가 되는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가 있는 거야. 그럼 이방의 불도 이방의 떡도 이방의 포도주도 아닌 그럼 하나님의 오직 순수한 아무것도 더하지도 섞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가 그 대접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백향목 나무의 진과 불로써 성도 천사와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속건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할 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과연 진노의 대접엔 무엇이 있느냐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강 네 강에 쏟아 부으니 모든 샘물과 모든 물들이 피로 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고요. 애굽의 하수를 쳤을 때 애굽의 하수가 다 피가 됐다고 그랬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땅에서 나무 그릇에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럼 이제 이걸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는데 모세가 명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쳤어요. 그래 모든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피가 되는데 이거를 막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죠? 미스라임 물과 물 사이에 있는 모든 세상이 그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딱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다가 덮어 그리고 가버려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막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진짜 신기한 얘기가 들리는데 너무 잘 들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먹은 거예요.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죠. 먹기 싫어서 버린 게 누구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리고 들으니 그 물들의 천사가 말하되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공의이시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을 했어요.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근데 물의 천사가 누구냐? 물의 천사가 누구예요? 모르겠죠? 당신은 의롭다는 거야.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은 당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은 당신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제 물들의 천사. 그럼 이제 하느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하느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의 천사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물들의 천사는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거 내려와서 아는 게 아니고요. 물들의 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래서 성도 천사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공의로우시다. 당신은 공의이시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이제 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공의죠. 물들의 천사, 인자와 같으니 곧 모든 성도 천사는 누구라도 물들의 천사가 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하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영원하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공의시라는 것이고요. 공의라는 말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내피시 하이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의를 이루셨는데 저들이 말하는 불지옥으로 보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를 흘렸다라는 말인데요.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피를 흘렸고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그들이 마시고 그들이 흘리는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 그러면 이제 그들의 피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동일한 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것이 나 안에 없으면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할 일은,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전하는 거다. 그럼 이제 그건 내가 봤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말하자면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도 저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성도들과 선지자들도 저들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인데요. 그리고 제단이 말하되 참으로 주 하나님 전능자 당신의 공의의 심판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들으니 제단이 말하는 것은 제단이 말을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참으로 주 하나님 전능자요, 당신의 심판은 의롭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 아니고요. 주님이 진리니까 주님이 오신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 주 하나님이요, 제단이 말을 한다네. 제단이 무슨 말을 해요? 제단이 말해요? 이제 우리 제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단에 최초로 드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신 원고에는 여기 내가 좀 말을 바꿔서 밑줄을 쳐놨는데요. 제단에 최초로 받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주 하나님 전능자 곧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진리시라는 건데요. 진리는 주님이 오신 길이요 가신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며 생명이니 아무도 내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오는 길은 누구를 따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은 뭐예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럼 그걸 여호와라고 하면 난 잘 못 믿겠네. 그러면 처음 아담,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우리가 다 왔고 나중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는.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내가 길은 진리라는 길이잖아요. 진리의 길이라니. 그러면 오는 길 가는 길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못 믿겠다.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시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건데 어디를 보아도 세상이 말하는 불지옥은 보이지 않아요. 자, 8절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도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태양 위에 쏟아서 그들에게 주니 불안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쏟았어요. 그의 대접을 태양 위에 쏟았어요. 태양 위에. 태양은 뭐예요? 해죠. 근데 이제 태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태양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지금은 이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요. 이 태양에다가 네 번째 사발을 쏟았다, 대접을 쏟았다라는 말은 율법에다가 지금 쏟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불 안에서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태웠다는 말이고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태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으로 태우는 건데 해 아래 쏟으니 해를 통하여 불과 백향목의 진이 쏟아지니 그 짐승과 우상을 섬겨 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 태우는데 태워지면 너무 다행인데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큰 열로 태웠더니 그 사람들이 이 타격 위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섞여서 그래요. 환란을 마치는 때하고 이제 마귀가 풀려나서 지금 다시 미혹이 된 상태를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이 환란 때에도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태웠어요. 그 인간들을 큰 열로 태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회방을 하는데 누구를?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가졌냐면 이 타격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미혹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은 큰 환란의 끝에 있을 것이지만 메시아 왕국 이후에 마귀가 풀려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환란 때에도 있고 일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끔찍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렇고요.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정말 저주받을 만한 일이 됩니다. 진짜 끔찍한 거죠. 자, 10절인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암흑으로 하야하고 그 고통으로 그들의 혀를 씹어먹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천사가 쏟아넣었어요. 자기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어디 쏟아넣었어요?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놨어요.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놨어요. 그리고 그의 왕국이 하야했어요. 뭐로 하야했냐면 그러니까 호셰크죠. 스코토스인데 하야하고 그리고 씹어먹는 거야. 씹어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혀를 씹어먹는데요. 그들의 혀를. 고통으로부터 그 혀를 씹어먹는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어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을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을 짐승의 보좌, 사탄에 세운 짐승의 보좌 위에 쏟으니 사탄의 왕국이 스코토스, 호셰크, 어두움이 됐어요.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정통이잖아요. 그래? 정통이라는 말. 우리는 다 밝아. 빛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을 그 보좌 위에 쏟았어요. 그리고 해 위에 쏟아서 그들을 태우고 보좌 위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이 됐잖아요. 자기들은 막 화나다고 했는데 금세 어두움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자기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면 내가 빛이야 이러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어두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때의 일과 지금의 일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과 지금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과 말씀이 쏟아진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다 헛것이 됐죠. 그게 어두움이 됐단 말이에요. 흑암이 된 거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가 무너졌으므로 고통이죠. 고통으로 그것을 씹어 삼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걸 받았는데 자기 것은 거짓이 됐으니까 그걸 고통으로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으로 씹어먹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땅의 것만 좋아해요. 왜?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난 뒤의 일을 항상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음부로 간다고 해도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데가 있는데 꼭 굳이 음부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멍청한 거죠. 그렇게 음부로 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인데요. 그들의 상처로부터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리고 회방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어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세상에다가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환난 때 얘기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으로 오늘도 똑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불평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야, 니네는 아니야,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절에서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 주인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서 자기들의 말씀은 흑암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씹어먹으면서 상처를 입고 고통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일을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도 이들은 어두움인 자기들의 말들을 씹어먹으면서 죽은 뒤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이동풍이요 그리고 우위독경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인데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오늘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육신이 있을 때 아직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때 근데 세상은 존재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과 똑같이 세월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70, 80을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도 강팍하죠.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경로의 대접은 그때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들의 제자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도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멀리 아주 멀리 아직까지도 몇백 년이 더 남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당신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내일 죽으면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거고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하신 심판과 지금의 심판과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동일한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으로 똑같이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가 있는 분들, 즉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신 일곱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이 들어있는, 특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맞춰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 품에도 가게 되고 또 부활 때에 성도 천사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리는 귀를 가진 자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